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영 어색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번을 할 텐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라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진심을 다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3개만 잘해도 집에서 쫓겨난 일은 없습니다. 이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울려 퍼질 때 다른 것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냄새가 나는 사람은 마음을 닫게 되지만 향기가 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방인의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고넬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점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딱 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무엇이 함께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되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그곳은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임함과 언제나 동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인제 땅에 임하게 되었고 우리 인제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성령 충만한 주의 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또 고넬료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확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계속해서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방 땅, 이 안디옥, 이곳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가장 먼저 이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연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 바로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구심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 전파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한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마을로 전파되는 가장 개인적인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지역 최초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경건이 있다 자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사정 없이 돌로 맞아 죽인 바로 스데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해봐라, 들키는 날에는 이처럼 될 것이다 라는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들키면 다 돌에 맞아 이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니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뭐였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말씀을 읽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각자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향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 예수 잘 믿어, 나 예배 잘 드려, 나 기도 많이 해. 자기가 스스로 떠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주의 손은 시편 89편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주님의 강력한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손, 그 손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유지시키는 분, 그 분의 손을 의지하는 것, 시편 18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주님의 강한 손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주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후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의 손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목수의 손입니다. 목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치와 정을 딱 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의 손이 우리를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모난 부분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목수의 손, 예수의 손에 잡혀진 망치와 정을 두들기십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파내고 다듬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손에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여기에서 도망가거나 다른 곳으로 뛰어가게 되면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의 손에 지금 정과 망치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난 부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주의 손에 의해 고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의 손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또 모난 부분이 있다면 정으로 치셔서 완벽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손에 의해 회복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소망을 갖는 사람.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박해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나 불편해져서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쉬겠습니다. 예배도 쉬겠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돈 벌 것 다 벌고 나중에 때가 되면 조금 시간 내서 나오겠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상황이 힘들어질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삶이 좀 편해지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일관성이 없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일관성 없는 생활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 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믿음직스럽습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 없어야 할 곳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십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다 믿음직스러운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소문이 나면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것처럼 그들은 잡혀가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한 절이 너무나 단순해 보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한 줄의 이 단어는 자신의 생명을 건 말씀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힘써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예수를 나는 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믿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고, 감정이 절대로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고 내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람, 바로 믿음직스러운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기에 꼭 붙잡고 머물러 있으라. 새 번역 성경,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조그마한 나를 흔드는 바람에 절대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해도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유언비어를 터뜨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톡 건들게 될 거예요. 그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곳에 깊이 뿌리를 박고 머물러 있어라,
꼭 붙들고 있어라. 주님만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래야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오늘도 요동하게 될 것이죠. 조금만 바람이 훅 하고 불어도 이곳에 쓰러지고 저곳에 쓰러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이것을 오뚜기로 표현합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는 믿음,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흔들릴 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도 쓰러지려고 하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의 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머물러 있고 깊이 있는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바로 서 있는 믿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있음을 믿고 나는 전심을 다해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사탄아, 너희 세상아, 나를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이곳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웬만큼 밀어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남들도 그렇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왜 가족 구원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삶을 다 아니까. 내 삶을 다 아니까 그런 예수를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없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잘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예수를 믿으면 주일 성수 잘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라 주일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면 우리가 바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욱더 날카로운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견고한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인정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가족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쳤다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알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진심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얼렁뚱땅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넬료를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 가정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 집을 방문했을 때 온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 모든 예배의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적화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베드로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모두 마음을 다해 마음을 활짝 열 때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곳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배고픈 심정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련된 그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가 있고, 큰 무리가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된 후에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제자로 바뀌었고, 제자로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선 딱 1년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녀도 여전히 무리인데, 이들은 1년을 가르쳤는데 무리에서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시간이 딱 1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몇 년을 무리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딱 1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여전히 무리로 얼렁뚱땅 살아가면서 예배도 대충 드리고 대충 살아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무리로 시작했다가 무리로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한 번 믿는 인생, 무리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무리에서 이제 벗어나 제자가 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달라. 아, 저 사람은 너무 달라.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던지 아니면 로마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던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고 좋은 삶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딱 1년. 여러분,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나 이렇게 변화될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요? 예수를 믿었다면 무리로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 예수의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예수의 향기가 나는데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의 향기가 퍼질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듯이 내 자아가 깨져야 예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뜻하며 십자가를 통과해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버리는 것, 즉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망치와 정으로 여러분을 아무리 깨도 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는 것,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방향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참 힘듭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참 힘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 바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세상아, 흔들어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킨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 모든 것을 지켜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 너 일주일 동안 6일은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주의 날,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곳,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의 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과연 이 주일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주일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
너무나 당연한 예배에 있어서 주의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이 주일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으십니까? 지켜야 될 곳,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주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에서 제자로의 삶을 바꿔가며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은 바로 주의 전이길 축복합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지켜내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일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의 전에 머물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